유명한 거장 화가인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채플의 천장벽화 프레스코를 거의 완성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작품은 이제 끝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천장을 향해서 마지막을 향한 손질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도왔던 조수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끝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눈엔 이것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리고 몇 달을 더 그는 계속해서 이 작품에 매달렸습니다. 마침내 작업은 완전히 마쳐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작업 도구를 치우지 않고 계속 천장을 응시하면서 그 장소를 맴돌았습니다. 다시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장인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것을 바로 청지기 정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런 후에 주님께서 보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가를 살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바른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정체성을 호칭합니다. 첫째는 일꾼이요, 둘째는 맡은 자로 부르는 것입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단순히 종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목회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단순히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비롯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맡은 일을 감당하는 종일 뿐입니다. 여기 본문의 일꾼이란 헬라어 단어 휘페레테스는 휘포라는 말과 에레테스라는 말의 합성어로 휘포는 영어로 말하면 전치사 언더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에레테스는 lower, 즉 노젓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휘페레테스는 본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의 배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엔진이 없던 시절에 노를 저어서 바람을 이용해서 배를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배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여 노를 저어야 배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거북선 아시죠? 우리가 드라마나 임진왜란이라는 그런 드라마들을 통해서 여러분 거북선을 보셨을 것입니다. 거북선을 보시면 배 바깥으로 수십 개의 노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노를 한 사람씩 맡아서 그 안에서 젓게 됩니다. 따라서 노 젓는 사람은 배 바깥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져라 하면 젓고, 멈춰라 하면 노 젓는 것을 멈추고, 빨리 가라 하면 빨리 젓고, 천천히 가라 하면 천천히 젓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명령에 따라 북소리에 맞추어서 힘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저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노를 자기 마음대로 저어도 안 됩니다.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이해하고 나서 노를 젓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명령으로 노를 저으라고 하니까 저을 뿐입니다.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본디 예전에 서양에서는 배 밑에서 노 젓는 일들을 노예들이 했습니다. 노를 젓게 하되 발목은 배에 쇠사슬로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묶인 발을 풀어주지 않으면 도망칠 수가 없어서 배가 가라앉으면 그 배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 젓는 사람의 소원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전쟁을 이기는 것입니다. 전쟁에 이겨야 노를 저은 노예들에게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들도 함께 승리자가 되어 쇠사슬에서 풀려나고 잘했다고 인정받으면 비로소 그들의 삶에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꾼은 대장이 명령하는 대로 군소리 없이 절대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맡은 자라는 단어는 무엇을 말합니까? 맡은 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오이코노무스는 집을 뜻하는 명사 오이코스와 관리하다는 뜻의 네모라는 단어의 합성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이나 어떤 공동체 행정 관리나 재정을 지배하는 관리인을 가리키는 말이 오이코노무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우리가 청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목회자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은밀하게 몇몇의 종교 지도자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공개되는 비밀, 즉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계시된 비밀을 뜻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위임받는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미련합니다. 죽음당하고 핍박당한 십자가의 자리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세상의 논리와 지혜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결국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이러한 비밀이 풀어지고 영적인 눈이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과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재물, 내가 가진 재능과 그 어떤 힘도 주님 앞에서는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을 때 가져야 할 가장 큰 사명은 이 십자가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에는 태양과 같은 발광체가 있고 달과 같은 반사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반사하는 영적 반사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강단 위에서만 선포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의 행동과 섬김으로, 그리고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오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목회자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청지기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의 일꾼들로 서야 합니다. 이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섬기는 자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좋은 언변이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충성이라는 뜻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피스토스는 믿을 만한 신실한,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faith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보기에 믿을 만하고 신실한 자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 20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곳에는 착하고 충성된 두 종과 악하고 게으른 한 종이 그 본문에 등장합니다. 먼저 착하고 충성된 두 종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가서 열심히 장사하여 각각 받은 달란트만큼의 이윤을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받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실행에 옮겨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종은 이와 반대였습니다. 이 종은 주인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바꿔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 돈을 땅에 묻어둡니다.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저 주어진 것만 그대로 주면 된다는 생각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것은 열심히 수고하여 이윤을 남기라는 것이었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맡긴 그대로 가져오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르다라는 책망과 함께 가지고 있던 것까지도 빼앗기는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으면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생각하며 의심과 불평을 하거나 일을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면 믿음으로 사명을 받아 기쁘게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성공을 요구하신다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아무리 애써도 그 요구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여러분, 만약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오히려 그 돈을 잃었다면 주님이 책망했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따라서 먼저는 우리가 섬기는 주인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맡은 일을 기쁨으로써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남이 하든 말든 불평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루는 것이 충성된 종의 태도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보다 주인을 위해 일을 찾아다니고 적극적으로 순종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입니다. 성공은 주인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다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꺼이 주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지극히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할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찾아 섬기고 봉사하면서 주님이 세워주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충성된 종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며 일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가지 판단이 나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판단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이야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나는 다른 사람의 시선은 의식하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입장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의 판단에 최고의 가치를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보며 무엇이라고 하든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인기와 평판에만 신경을 곤두세운다면 속빈 강정처럼 실속이 없어지고 더 나아가 남의 눈치만 살피는 위선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둘째는 자기 자신의 판단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남이 나를 보고 칭찬합니까? 그러나 나는 압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이 일을 왜 했는지, 내가 양심적으로 최선을 다했는지 자신만 압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자신을 평가하면서 정말 대단한 말을 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 스스로를 생각할 때 최선을 다했고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기에 후회도 자책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의롭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인간은 죄성이 있고 자기 중심적이라서 자신을 완벽히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 스스로를 볼 때 자책할 것이 없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필요한 것이 주님의 판단입니다. 바울은 4절 끝부분에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가장 잘 판단하시며 그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충성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는데요.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나서 듣는 분들이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내게 찾아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가 좋았습니다 하면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러나 제가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사역 초기에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게 와서 설교에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들을 때 제가 마음속으로 하는 말이 뭘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 말은 이 말씀을 하신 분에게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전할 뿐인데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설교가 좋았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우쭐해지는 내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 하여도 나는 그저 최선을 다해서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평가보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었는가,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하고 나서 내 기도가 어땠어? 찬양을 한 후에 오늘 찬양 인도자가 어떠했는가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늘 드린 나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설교자를 평가합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누구 권사, 누구 집사 이 설교 들어야 하는데 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초점을 두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고 교만한 마음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오시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는 5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오늘 교회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는 분열의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서로를 향한 판단을 그치고 하나님께 최종 판단을 맡기는
겸손한 자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과 분열이 그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거나 몰라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가 잘했든 못했든 내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괜찮습니다. 혹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에게 신경 쓰십니까? 내 자신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신경 쓰기 마련이고 결국은 그것의 종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신경 써야 합니다. 5절 끝부분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결국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숨은 것들을 백일하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 일했는지 아니면 악한 마음의 동기를 숨기고 위선적으로 일했는지 다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선한 동기로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일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세상의 그 어떤 상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상 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그날에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충성된 종으로 섬겨서 사람 앞에서가 아닌 끝날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종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